어느 주일날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고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자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부자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나사로를 선택한다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욕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택은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평생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이라니요. 아니, 이 순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부분이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게 되죠. 여호와만을 여러분 택하십시오. 다른 신 섬기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하게 여호수아가 나가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해요? 여호와 대신 다른 신 섬기는 일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정령 섬기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죠.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렇지 아니하냐? 여러분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동일하게 말씀 대답하죠.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다른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23절을 통해서 물으니까 그 백성들이 24절에서 대답하기를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할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면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원리를 레슨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로 우리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은 후회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성실과 진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헬라어 아메인이 나왔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고 아멘에서 영어로 하자면 에멘인데,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말로 아멘, 이게 맞습니다. 아멘, 헬라어로 아멘인데 우리말로도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맞는 단어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이라면은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진정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2번 강조한 것은 강조법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쓴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실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한 인생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므로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머리 자르고도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정선인 자매에게 자르면 후회가 없는데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르면 조금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선인 자매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공하고 나면은 조그만한 미장원을 이렇게 교회 모퉁이 한쪽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머리 자르세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화 보고도 후회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화?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운 영화니까 절대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 사고도 후회하고 가구 사고도 후회하고 맨날 삶 가운데 후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옷 사고도 후회해요. 거울 보면서 이 옷은 뭐가 안 좋네, 뭐가 잘 안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얼굴 생긴 것이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옷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은 것조차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저 녀석 괜히 불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부르셨으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 줄을 놓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 없어요.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은 것을 후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은요,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후회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나오는 것도 당연히 후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 심령에 어떤 것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애인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그럴 겁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기를 바라고 또 내 사랑하는 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애인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후회로 마음 심령이 가득 차여 있는 인생은, 그런 인생은 후회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해가지고 눈을 감을 때까지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면은요, 그 인생이 결코 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상황 속에서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후회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구두수선을 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해서 25살에 그는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792년 31살의 나이에 인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사가 되어 파송받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후에 그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리고 인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는 총명한 눈을 가졌던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5살짜리 아들이 죽은 그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그의 아내도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당신 돌아가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아내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까지 잃었으니 복음도 좋지만 당신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윌리엄 캐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인도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7년 동안 한 사람의 제자도 그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낙심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1812년 인도에 온 지 20년 만에 그는 벵갈어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종이와 잉크와 그리고 인쇄기를 들여와서 성경 인쇄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인쇄되는 그 순간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는 복음의 열정을 갖고 거리를 뛰쳐나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인쇄공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20년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시간이 아까워서 인쇄 작업하고 있는 사이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인쇄공이 실수로 그만 불이 나서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번역한 원본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벵갈어 문법책과 사전이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잿더미 위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의 수고를 거두어 가셨지만 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0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없어져 버렸을 때에도 그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했어요. 여러분, 가끔 14시간, 15시간씩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원고를 다 작성을 했는데 버튼 하나 잘못 누르는 바람에 컴퓨터에서 작성했던 원고가 다 날아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원고 작성했던 그거를 그냥 너무 낙심돼가지고 다시 작성하지 못하고 7년 전,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원고를 갖다가 다시 각색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14시간 작업한 것이 다 날아가 버려도 그렇게 힘든데 20년 동안 수고한 자기 젊음의 시절이 다 바쳐진 그 작업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요, 윌리엄 캐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쉽게 주님 20년 동안 수고한 것을 거두어가셨지만 제 믿음만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불안해져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일은 우리를 전진시키는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더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는 더욱더 훌륭한 벵가라 성경을 이전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의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에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신령과 성실과 진정으로 결정하고 나간 일이라면 일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변심입니다. 변심하면 안 돼요. 15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 변심해요? 좋지 않게 보이니까 변심한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왜 변심해요? 변심하지 않죠. 내가 아직도 그 친구를 이용해 먹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변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왜 회사를 변심해요? 변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월급 나오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변심하지 않지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변심 안 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간구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내 인생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도 옛날과 같이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면은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심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다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과 현민이 그리고 제가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밥 양이 많으니까 음식 양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토했어요. 토하는데 아래에 있는 똥물까지 다 올라오는 토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현민이 2시간 후에 토했습니다. 저는 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왜 토했을까요?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한 걸 먹었기 때문에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면은요, 사람 잡습니다. 뭐든지 음식이 변하면요, 그걸 먹게 되면은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들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인생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환의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태양이 내리쬐 있는 날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때에는 좋았다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응답해야 될 작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해요. 여러분, 조석지 변화도 변합니다. 너무나도 잘 변해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왔어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런 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자꾸 변하니까 변치 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당신의 재산을 다 소비했어도 둘째 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어도 둘째 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날 그 사람 깨달아 주님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응답한다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더 많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많이 우리를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스페어 타이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스페어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타이어에 빵꾸가 나면은 그 타이어를 빼내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끼잖아요. 그리고 그 스페어 타이어에 끼고 있는 시간은요 오래지 않아요. 본 타이어가 수리가 되면은 스페어 타이어는 다시 빼서 놓는 자리에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페어 타이어쯤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낳은 자녀를 그 부모가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직접 낳으셨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변하지 않고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에베소서 6장 24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됐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미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을 각교에 보면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회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함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앞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고향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한 병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 병사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미적미적거리던 병사는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결국 술 마시러 가게 되었죠. 20년 후에 술 마신 병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신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펼쳐서 보던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런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클리브런드는 고향으로 가다가 고향교회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고 했던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죠. 아니, 선택함에 있어서 미루는 것이 일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미뤄라. 괜찮지 않냐, 다음에 해도. 이런 음성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대해서도 다음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으니 미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도 아직 여유 있다고 속삭입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탄의 미혹함에 대해서 결단코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이때에 응답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너무너무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진다. 너무너무 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선택.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책임 회피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냐.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 카드빚이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그냥 카드 만들어주니까 그 카드를 옷 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데 사용하다가 카드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 즉 카드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드 빚에서 벗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신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카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인생 나도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이 카드 빚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책임의식이 회복의 척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 판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게 되죠. 당신이 창조한 저 뱀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만 했지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책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은요, 책임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떤 책임을 집니까? 베냐민이 골목에 잡혀 있는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책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잡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 형들의 책임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은 성숙했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냥 베냐민을 놔두고 아버지 땅으로 갔더라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책임지는 인생이 보여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요셉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앞서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그런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키스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책임지는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거입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수상집을 보면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고 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자리 아빠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지 신발이래. 여러분, 감수성이 임했던 시기에 친구들이 놀리는 거 견딜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말에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날 밤 비가 옷으로 쏟아졌습니다. 집이 새서 한밤 물바다가 됐어요.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갔는데 밤 1시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빠를 찾아 밖으로 나섰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빠였어요. 그래서 놀라서 아빠를 부르려는데 엄마가 말립니다. 얘야, 아빠가 저렇게라도 책임지려고 하는데 아빠의 보람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말자.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책임지는 삶, 책임지는 인생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입니다. 책임지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책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이 바보셨기 때문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책임있게 안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책임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앞에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사명이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보다는요, 나는 사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겠다. 이게 훨씬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관계성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컵이 없어서 커피를 잘 못 마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안 맡았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마지 않았지만 컵이 없으니까 내가 컵 사다 놔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생활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았든 맡지 않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책임지는 삶,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발 뻗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무엇을 레슨 받았습니까? 4가지 사실을 레슨 받았습니다. 선택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4가지. 첫째, 선택할 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선택할 때 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했으면요, 그대로 가야 돼요. 세 번째로, 선택할 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룰 때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선택할 때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선택할 때 후회하지 말게 하옵소서. 선택할 때 변심하지 말게 하시고 미루지 말게 하시고 책임 회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의 선택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선남 선녀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